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고 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TV 같은 데서 그 시대를 해설할 때 보면 굉장히 잘해요. 잘하고 상당히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밤에 창녀촌에 가서 창녀와 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 그 창녀와 결혼을 했어요. 이 정도 되면 이 사람 존경받아야 됩니까? 멸시받아야 됩니까? 멸시를 받겠죠. 멸시를 받겠죠? 예. 그 사람 말 그다음부터 안 믿겠죠? 그 전에 믿었는데. 만약에 제가, 목사가 창녀와 결혼해서 살면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겠어요? 정말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런 분들과 결혼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 그게 사실이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성경에 이 창녀와 결혼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이 호세아 1장에서부터 보면 창녀와 결혼해가지고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낳는데 이 여자가 애를 셋 낳고 살다가 또 바람이 나서 나가가지고 또 창녀가 돼요. 그런데 그 부인을 또 찾아가서 부인이 진 빚을 갚아주고 돈을 청산해주고 데려와서 다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변인이고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 상식을 깨트리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여자가 결혼을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딴 건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엄난한 여인과 결혼하여 엄난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나라가 개판이니까 너도 가서 개판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얘가 도망을 갔단 말이죠. 살다가 아기를 낳고 셋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너는 다시 가서 여러분 또 가라는 거야.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돼. 음녀이 창녀가 됐단 말이죠. 그 여인을 사랑하래.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래. 자, 너도 가서 개판인 여자 데려다가 개판의 자식들 낳고 살다가 또 여자가 도망가니까 또 데려와서 사랑하라는 거야.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성경을 믿어야 돼요?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그래도 믿습니다. 아, 그래도 믿습니까? 근데 호세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했어요. 가서 돈 주고 사옵니다. 한번 볼래요?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 명령했다고 무조건 이런 여자와 결혼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정말 이 여인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까?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명령이니까 억지로 가서 데려올 수는 있지만 그 데려온 여자를 막 뜨겁게 사랑이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데려와서 또 뜨겁게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가 정말 기쁨으로 했을까요? 억지로 했을까요? 아마 이 본문에 보면요. 호세아가 이거에 대해서 불평한 게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한 거예요. 기쁨으로 사랑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생활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내 마음에 이게 가능하냐 이게 사실이냐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기쁘게 이 여자를 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한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 있는데 호세아는요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이 창녀 같은 이스라엘,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뇌물 먹고 웅탕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상을 섬기고 성전에 와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창녀같이 노는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이길래 이렇게 하는데도 사랑하는가? 그 마음을 아니까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까 또 더 알고 싶어. 더 알고 싶어. 야, 이게 내가 직접 내가 이 사랑을 정말 체험해보고 싶다. 이런 용기가 생기고 열정이 생겨서 참여하고 결혼하라니까 해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경험하는 방법은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 할 때 그걸 아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무식한 소리 같고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엄청난 진리고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창녀를 찾아가서 결혼을 합니다. 이 창녀를 사랑해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애까지 낳고 사는데 또 바람이 나서 간단 말이야. 맨날 밖으로 도는 거야. 다시 또 데려와서 사랑하려니까 이게 쉽겠냐고요. 정말 매일매일 바람난 여자 달려가면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쉽겠냐고. 여러분, 어느 현실에서요, 돈 벌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짜증나는 이 현실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쉽겠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여자를 데려와서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나라를 나라면서 창녀가 되는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어. 정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호세아 이게 이 또라이 아니야 이거? 골빈 사람 아니냐고 이게. 나도 당신이 나를 미치도록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고 내가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는요 정말 하나님이 이걸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녀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게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 창녀와 결혼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힘들겠구나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고상하고 깊고, 이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요, 얼마나 참은 줄 아세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지금까지 참아요. 주이시가 돌아오라고.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국가가 970년에 형성이 됐는데요. 722년에 북쪽이 망하고 586년에 남쪽이 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때까지 계속 그 나쁜 우상성의 애들 돌아오라 또 회개하면 복주고 돌아오라 했는데 그렇게 참았는데요. 우상을 성경에서 망해버렸잖아요. 남북이 다. 망했는데도 또 70년 동안 기다렸다가 또 돌아와 또 데려다가 또 했는데 또 개판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인내심과 사랑을 호세아가 이런 여자하고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이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 여자를 정말 기쁨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요, 나에게 직접 경험되어지면서 호세아는 창녀를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것이 되면요, 나의 삶에서 창녀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면 나의 삶 속에서 이 험악한 세상, 더러운 세상, 정말 지저분한 세상, 물고 늘어지고 찢기고 하는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이 장난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객관적인 사랑이 나의 주관적인 사랑과 동화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경험은요, 뭐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고 뭐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장에서 막 좋아서 음악을 듣고 신이 나서 뭐
교회에서 뭐 찬양하고 좋아서 할렐루야 아멘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그런 감동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순간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호세아는요 자기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기쁨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하게 되니까 기쁨이 오는 거야. 근데 결국에 이 창녀가 호세아의 품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호세아를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읽어봅시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백성이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이 호세아가 이렇게 사니까 고멜이라는 창녀가 돌이켜서 자기 남편 호세아를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 왕 다윗은 이제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왕이 다윗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끝에는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죠. 호세아 앞에 나가서 호세아가 주는 사랑의 선물을 받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창녀 같은 여인이 호세아의 사랑에 녹아서 호세아의 품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랑을 고백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네. 그때 두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사랑에 녹아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내가 정말 형편없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날마다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지치고 뭐 죄짓고 와가지고 뭐 별짓 다 하다가 또 와가지고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찢기고 상처받고 왔는데 그 주님의 사랑에 녹아서 나를 받아주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면서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여기 나타난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이고 고멜이라는 여자가 고백을 하는 모습입니다. 호세아는요 이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은 거예요. 알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호세아서거든요. 생생하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큰소리 빵빵 치고 꾸지람도 하고 너희들 그럼 망해. 내 말 들어.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호세아의 모습에서 여러분 뭘 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주님이요 창녀 같은 날마다 배신하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가지고 나중에는 하다가 안 되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내 생명을 통째로 사셨어. 호세아는 돈 주고 사왔지만 통째로 사가지고 자신의 대신 죽고 살아나서 나에게 통째로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공짜로 주셨어요.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호세아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날부터는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항상 방황하고 배신하고 넘어지기 쉽고 죄짓기 쉽고 항상 변덕이 많은 나지만 또 찾아오는 거예요. 또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된다고. 별거 아니라고 이게. 그리고 이 호세아처럼요. 정말 창녀 같은 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정말 이기고 견디고 사랑하며 살 수가 있어요. 사랑이 불타오르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텅텅 비우는 거예요. 그릇이 비워야 새로운 음식을 담을 거 아니에요. 마음의 그릇을 비워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릇을 비우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뭐 자기를 내려놓아라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죠. 내려놓아라 뭐 자기를 버려라. 그거요 복잡한 심리학적 용어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텅텅 비운다는 말은 이겁니다. 나는 창녀였다. 나는 배신자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뭐 돌을 닦아가지고 텅텅 비워요? 관세음보살 남아업의 타불이에요. 그거는 안 된다고 도 닦아가지고
착한 일에서 좋은 일에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류 2000년 역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고 인류 모든 역사를 보세요. 자기 도 닦아가지고 착해진 사람 봤어요? 없어요. 내가 참여했다, 내게 배신자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을 텅텅 비우는 겁니다. 아멘. 되게 어려워 이게. 밖에 나가서 점점 빼고 공부 좀 많이 하고 뭐 학교 교수 된 사람 보고 당신은 창녀였다, 배신자였다 그래봐요. 나를 죽일 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 나는 창녀였다, 나는 배신자였다,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내가 배신자였습니다라는 거 여기서 끝이에요. 진심으로 인정하는 거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네. 마틴 루터가 위대한 말을 했거든요. 나는 복음의 진리를 화장실에서 깨달았다 이 말을 했어요. 사람이 화장실에 가면 가장 솔직해진다는 거, 그리고 가장 적나라해요. 화장실에 가서 내보낼 거 다 내보내잖아요. 다 내보내고 자기 혼자만 해. 뭐 더럽고 추한 거, 뭐 가장 부끄러움을 느끼고 가장 순경이 없고 가장 겸손해지고 자신이 가장 노출되고 가장 자발적이고 가장 순수하다. 그 화장실에서 사람은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텅텅 비어진 상태이므로 그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는 거지처럼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텅텅 비우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창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창녀가 된 여인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시오.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설교 끝나면 좋겠지만, 그거는 장사지 설교가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다니까 어떻게 사랑이 되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창녀였다, 배신자였다라고 텅텅 비우고 고백을 하면요, 거기까지 끝났어. 근데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홍수처럼 폭풍처럼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창녀를 살아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걸 받아서 가는 거지 어떻게 내 힘으로 가냐고, 어떻게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냐고요. 여러분 힘으로 헌금이 됩니까? 여러분 힘으로 교회 봉사가 됩니까? 그 남의 새 눈치 봐서 하는 척 하는 거는 며칠 안 가면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속상해요. 왜 나만 하냐 남들은 안 하고 이딴 소리 나온다고요. 근데 그 사랑이 밀려오니까 나는 창녀였습니다, 나는 배신자입니다, 이 텅텅 비우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속 채워주니까 넘쳐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거고요. 그래서 주는 게 복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진리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소개했지만 사랑이 휩쓸고 간 자리, 그 자리에 놀란 은혜와 사랑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너 아무것도 없다니까. 주님, 나는 정말 참여했어요, 배신자. 오늘도 실수했네요, 오늘도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면 알았어 하고 싹 쓸고 부어주는 거예요. 좀 비우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채워준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아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빌딩 하나 가지고 싶으면 좋은 방법이 있대요. 그 빌딩을 가지기 위해서 막 얼마 돈을 벌고 그런 방법도 있지만 간단하게 그 빌딩의 주인하고 결혼하면 된대. 간단한 거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으면 적어도 우리가 필요한 걸 채워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아직도 내가 텅텅 비었다고 고백하기 싫어요? 나는 창녀였다, 배신자였다 고백하기 싫어요? 하세요. 그래도 나는 배신자였어, 창녀였어, 이렇게 하시라고 하면은, 그 길만 하면 그 다음에 돼. 그럼 이미 이게 고백해가지고 마음이 텅텅 비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안 채워지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요. 주님, 내가 이제 창녀고 배신자인데 이제 나에게 충만히 채워달라고.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채워주시라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 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인정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창녀가 배신자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강구하시면요,
호세아처럼 정말 창녀도 사랑할 수 있다니까. 정말 이 세상을 정말 측은한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호세아 같이 살 수도 있고 호세아의 사랑을 받은 창녀같이 변화된 여자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퍼부어지고 있고, 우리는 정말 형편없었는데 이렇게 사랑해서 고맙습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간구합니다 하면서 이걸 충만히 요구할 때 오늘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고멜 같은 이런 여자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런 여자가 내 품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이 창녀였는데 주님의 품에서 이렇게 감동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열립니다. 이런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